오늘 시편 129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제목 또 풀어서 복창한 이 말씀 중에 오늘 시편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지요. 뭔가 바람도 세차게 불고 많은 것에 궁핍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함축한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의 시편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두가 다 연합되어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지요. 올라가면서 그들의 노래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기도와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러 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의 시리즈를 보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성전,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디딤돌인데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의 하나의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행위가 좋은 것이 아니고 성전을 찾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였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합하여진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것으로 구분합니다마는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도 고난의 시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편이 있고 그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시편도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8편은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일종의 승리의 시편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9편은 고난의 시편으로 거칠게 넘어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것과 괴로운 것, 어려운 것과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것들로 점철되어지는 삶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편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행복은 잠시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이해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일종의 투쟁 같은 것이죠. 뭔가 싸움의 현장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혹은 내 안에 있는 불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고통 속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 129편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시편 129편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과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참아 인내해야 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아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지요. 또 예기치 않는 질병에 처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억울한 일도 벌어지고 상처받은 일도 벌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의 종류이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통,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아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뭘까요? 인내한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고통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를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결과가 고통으로 인한 사망이나 우리의 실패로 다다르지 않는, 고통은 잠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릴 때란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릴 때라는 것은 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생겨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여러의 이방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옆에 괴롭혔던 그 족속과의 기나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초기로부터 왕성했던 중기와 나중에 모든 형편들이 투쟁과 전쟁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고 방랑자의 모습이고 패배한 자의 모습이고 쓰러져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요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민족이 처절하게 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삶이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아주 우리 어려서부터 또는 믿음의 초기로부터 또는 어제의 순간이 열 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투쟁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우리는 인내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이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인내하는 세월을 지내왔다면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9편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 번 많은 외부의 적들과 영적인 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무너졌던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것이죠. 인내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라고 이스라엘이여 말하라. 주의 백성들이여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말하라. 이렇게 먼저 권고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패배를 줄 수 없는 것이 현재 순간에 지나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통의 속성 자체가 짧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개입을 하셔서 그 고통을 끊어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잠깐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얘기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기구를 가지고 나를 해치는 듯한 것을 상상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악한 자 또는 악의 무리,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 마치 그 모습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가지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던 모습처럼 내 삶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4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요 타임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배도자가 생기고 그 고통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에도 보면은 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리게 되면은 나올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5편 3절에도 보면은 악인의 규가 그랬습니다. 악인의, 여기 규는 권세요, 권력.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죠. 여러분은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도덕적인 것과 그의 지식의 한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25편에 나오는 시인은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권세가 아무리 등등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해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한을 정하셨어요. 무슨 시한을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한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머무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는 이유,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 고통을 이해하는 인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시인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패배를 겪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 놓으신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벗어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순간 머물러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고통을 견뎌내는 그 인내의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인내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통 속에 인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부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 같은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멈춰지지? 내가 당하는 이런 환난이 언제 끝나려나?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껏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줄과 고난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근데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인내 속에서 그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통, 다 그 누구의 고통이고 누구의 고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할 고난과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다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기간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영적인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식 중에 최고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것이다. 이 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누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예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시온. 여러분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계신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집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물러간다는 것이 저 멀리 어디 더러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물러가는 뜻이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라고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축복과 저주란 표현을 나누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 내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지만, 그 저주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요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도,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방족 속으로 악한 것을 일삼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저주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중에 교회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반대하고 이기는 승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는 악한 세력들과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129편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인내를 주는 능력이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히려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패하고 죽을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길들이 길지 않도록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은 지붕의 풀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씨가 떨어졌지만 지붕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얇은 거예요. 흙이 얇아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풀은 곧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그 세력이 커 보이고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붕에 있는 풀처럼 그들은 시들어버리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그 처지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혀지고 그것이 융성한 상태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손에 아무것도 결실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시편 92편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고 우리라고 혼동케 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하시고
융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다스려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면은 악한 자들은 물러가고 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듯 기도하라는 것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악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도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품고 증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그 세계로 나가기로 선하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멸망보다는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고통을 주고 올무를 치는 자들이 저 세상 가운데 천벌받기를 바라도록 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은요,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대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함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나 저 악한 것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심에 나를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승리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 승리는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축복을 기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또 어려움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